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은 그 이면을 잘 들여다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발락 왕이 아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마음껏 저주해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요. 자, 그런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리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발람 선지자가 발락과 그 고관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발락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당신이 하는 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발람 선지자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발람 선지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가 어디에 속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가 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일이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 발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지금 선언하고 계셔요. 그러면 만일 발람이 선지자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예언할 때 틀린 적도 있고 잘못된 적도 있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발락 왕과 그 고관들이 발람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맞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발람 선지자를 예비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는 것은 이루어졌어요. 누가 해도 맞아요, 그게. 근데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말한 것은 지금까지 맞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저 말도 맞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세워져요. 사울왕을 세울 때 처음 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울왕을 다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거부해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어렸을 때 받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내 이익을 따라서 한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을 세우는 이 일을 내 임의대로 했겠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보거나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한 것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게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는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잘 보세요. 저주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저주에 의하여서 뭐 전염병에 걸린다든지 뭐 벼락을 맞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죽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들의 수를 세기가 쉬워지잖아요. 죽으면. 그렇죠? 그런데 수를 셀 수 없다는 것은 이 저주로 인해서 어떠한 해도 당할 수 없는 존재다. 왜냐? 지금 숫자를 그들을 저주가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라도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고 또 태어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주를 해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고 그들을 죽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셔요. 나이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왜? 이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이런 놀라운 고백과 삶에 대한 소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아는데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하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담대하게 말을 한 거죠.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왜 끝만 보는 곳에 갔겠어요? 참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다 보고 있으면 겁나서 못할 수 있겠지만 끝만 조금 보면 하나님도 조금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만 보이는 곳에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네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지금 이 그 발락 왕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놀랍기도 하고 정말 어리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그럼 하나님 인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서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하겠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왕조차도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게 참 웃기는 일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아서 지금 그들을 그 복을 주는 곳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까지 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들을 치셨다기보다는 이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이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들을 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요.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라버리는 것은 포도나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제대로 못 살아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대요. 그 돌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 놓은, 망가뜨려 놓은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 그 땅이 다시 무슨 땅이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후회해 보신 적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 놓은 존재예요.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 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겨서 전가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가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화초를 키우고 있지만요. 화초 키울 때 가지 자르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죠. 그런데 가지를 자르거나 그럴 때 죽으라고 자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자라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가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21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 발락 왕이 막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막는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야곱의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다.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후회할 일이 아니고 잘한 일이다.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다 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 했죠? 가꾸고 계셔요. 나를 가꾸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가꾸시듯이 우리를 지금도 가꾸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홀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지금 세 번째 지금 발락 왕이 발람에게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이것은 발락 왕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정하잖아요. 만약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로 여겨지느냐, 그러면 내가 싸울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느냐? 만질길 수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치셨지만 그 치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면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일어나며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